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사랑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늘 좁은 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큰 기업의 사장님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애처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애처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내의 말씀 잘 들으시죠? 예. 그는 자신만 애처가인지 아니면 그 회사원들도 애처가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느 날 사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중에 아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서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요? 이 사장 곁으로. 예. 전원이 다 오고 한 명만 저 반대편에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자네의 아내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원이 이야기하기를 사장님, 사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아내의 말을 순종하는 남편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아내의 말과 예수님 말과 어떤 말을 더 순종해야 되죠? 예. 표정을 보니까는 아내의 말을 순종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 그런 곳에는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이 너나 나도 할 것 없이 밀려가는 그곳은 멸망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어떤 문이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문이 중요한데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간 그 끝이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끝을 보면은 그곳은 멸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 갈 때 많이 고민하죠.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저도 이제 큰애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 대학 걱정이 아주 밀려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장학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그 대학의 어떤 네임 밸류보다 장학금 주는 대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어떤 대학뿐만 아니라 그가 자처해서
좁은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아주 인기였는데 요새는 행정고시나 외무고시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제 한국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육이 아주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뢰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 교대 아세요? 교대. 선생님들 배출하는 교대. 교대에 들어가려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될까요? 예, 요새는 반에서 1, 2등 해야 교대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많이 어려워졌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사법고시나 무슨 고시에 들어가는 그건 되게 좁은 문이고 그곳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심지어는 제가 그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갈 때 십수하는 분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20대, 30대를 그 장신대에 들어가려고 10년을 다,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썼더라고요. 입시 무슨 문제집이라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하면서 좁은 그 고시를 패스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세상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탄탄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부귀와 명화와 또한 그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뒤에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끝에, 그 문 끝에,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명예와 부귀가 있어도,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고 고시를 패스해서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해서 그 영화스러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을 주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 그 끝에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다른 이름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해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첫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첫걸음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는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비결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생을 마칠 때 그 끝이 바로 죽음이라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뭐 죄 짓는 것도 없는데 맨날 그냥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은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낳고 보니 죄인이었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뭐 둘 다인 아이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된 몸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은 때때로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믿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다른 사람이 그냥 억지로 나오자고 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교회는 그냥 억지로 나오고 그냥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면은 조금 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통해서는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주님의 그 십자가 없는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바늘귀라는 게 나와요. 바늘귀. 여러분들 바늘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바늘귀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성전에 큰 문이 있고 쪽문이 있는데 그 쪽문이 바늘귀예요. 바늘귀. 그래서 그 바늘귀에 들어가려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모든 짐들을 또 여러분들이 모든 손에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명예와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말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문인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할 그 생명의 길은 오늘 본문에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곳은 여러분들 세상 좁은 관문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명예와 또한 영광이 풍성한 넓은 그런 풍성한 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좁은 문으로 정말 힘겹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좁고 협착한 길이 있어서 그곳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좁은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기를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협착하다는 의미는 괴롭히다, 깨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 이 육신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고 또한 깨뜨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육체가 깨지는 길이 바로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한 일은 그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의 재산은 어떤 존재였죠? 그의 재산은 자신의 피부치와 같은 생명과 같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 물질이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좁은 문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부자인 삭개오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반이나 잘라서 주는 일은 그의 예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자신을 깨뜨리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그 협착한 길로 가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는 그 가난한 자에게 그 자신의 재산 반을 나눠주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자신이 토색한 것,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거짓말해서 만약에 100불을 이제 세금으로 거둬야 되는데 한 500불을 거뒀다. 그러면 몇백 불을 더 거둔 거죠? 400불 거뒀죠. 그죠?
그 400불의 4배, 1600불을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됐는데 그 세금을 많이 거둔 것에 4배로 갚으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난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다 나눠줘야 됐기 때문에 그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으로 통과한 다음에 그는 정말 그가 생명과도 같았던 그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빚진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의 인생은 예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가난하고 정말 없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협착한 길, 자신의 육신을 좀 힘들게 하고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는 그 길로 그 삭개오가 평생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협착한 길로 가는 그 협착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어디를 가자고 한 시간을 시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2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시면은 그 2배로 내주실 분 있으세요? 예,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정말 시간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누가 오셨어. 그래서 하루 종일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여행 가이드를 해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정도를 더 있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괴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뭐 음식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꾸고자 하는 정말 없어서 정말 가난해서 살겠다고 와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꿔서는 못 줘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 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옛날로 생각하면 그 다 주는 거 정말 가슴이 아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으로 통과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 쉬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큰일인데 목사님 맨날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토요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고 주일날 와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 일은 여러분들 어떤 일입니까? 좀 고단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협착한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끝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잘하고 있다. 좁은 길로 가려면 이 협착한 길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정말 나의 것을 깨뜨려야 될 그런 협착한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그 길이 바로 그 길 마지막에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착한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협착한 길을 간다는 것, 내가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나도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로만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협착한 길, 좁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죽는 사람이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맨날 좀 괴로웠겠죠. 육신적으로는 괴로운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의 영은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한 길을 따라 주님과 같이 생명의 길을 가심으로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